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유종열 목사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제가 목소리가 많이 죽었나 봐요. 근데 이게 네, 더 앞으로 못 가겠네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혹시 이건 뭔지 알고 계세요? 3,000원. 네. CU 3,000원. 이게 뭐냐면 우리 더함 예배 때 열심히 노트 해가지고 내셨는데 낼 때 뭐라고 했나요? 맞아요. 이 추첨을 해서 상품을 준다고 했는데 혹시 추첨하는 영상을 보셨나요? 못 보셨구나. 예. 그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명이 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6명인가 뽑는데 청대보고 3명이에요. 이제 나오죠. 자, 누군지를 그럼 모르시겠네? 몰라요? 저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이충만. 와,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나오는 동안에 이정은. 와, 예. 자, 한 명은 이예은 A. 와, 예. 우리도 그 노트 있잖아요, 그죠? 다 받았나요? 우리도 할까요? 예.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트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억이 나는데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결혼에 대해서 잘 또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찌 말하면 연결은 되어 있지만 참 외로운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내 소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자, SNS를 열면은 우리가 뭐 굳이 연락하지 않는 친구들이 어디에 놀러를 갔는지, 무엇을 먹으러 갔는지, 또 취업을 했는지, 또 연애를 하는지, 또 이 하루하루의 일상, 어느 맛집을 갔는지, 또 어떤 곳에 방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 있죠. 여러 가지 채팅방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죠.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아주 밀접하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정말 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털어놓을 사람이 없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이 사람들을 만나서나 괜찮아? 요즘에 잘 지내? 요즘 어때? 하면은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괜찮아. 잘 지내. 별일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도 있죠. 별로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슬픈 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지 않죠. 사람에게 지쳐서 연락을 피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닫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경쟁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아야 되고, 또 취업을 앞두고서는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죠. 누군가에게 기대었다가 상처받은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이 속으로 반해서 내 이야기를 꺼냈는데 가볍게 받아들여졌던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던 경험, 열심히 섬겼는데 전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서운한 말을 들었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죠.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될까? 공동체 안에서 굳이 이 많은 사람들, 특히 내가 별로 이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피곤하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내가 내 신앙 조용히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는 질문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다, 친목 단체다, 혹은 종교 활동의 장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 있는 파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완성되는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서 서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절씩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0절입니다. 가장 단단한 기초 위에 서라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건물 지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한교회도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벌써 좀 오래됐나요? 어쨌든 좀 된 것 같지만 건물 지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5층 체육관? 지반, 그죠? 예, 감사합니다. 외관, 혹은 높은 층수, 혹은 이 최신식 인테리어,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별소 형제가 말해준 것처럼 뭐라고요? 집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어쩌면 이 건물 속에 혹은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올려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어디야? 광복동 롯데백화점 아시나요? 제가 딱 그 첫 삽을 떴을 때 아마 그 고신대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땅만 팠거든요. 4년 동안 땅만 팠어요. 내가 졸업할 때까지 1층을 세우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파는 거야 싶을 정도로 땅만 파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초를
다듬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마치 이 기초를 잘 다지고 세워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모퉁이돌이라고 부릅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하는데요. 건물을 세울 때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모퉁이돌입니다. 다른 돌들은 다 이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세워져요. 모퉁이돌이 그러니까 조금만 틀어지고 조금만 방향이 달라지고 조금만 높이가 안 맞으면 이 건물 전체가 다 기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성공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잘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일까요? 내 감정일까요? 내 취향일까요?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일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한 부분으로 그냥 두려고 해요.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예배도 하면서 예수님을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기초라는 거예요. 선택지 중에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생각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기준을 예수님께 맞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라 하시면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죠.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다가도 취업의 결과 하나, 성적 하나, 관계의 문제 하나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많은 것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삶의 방향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이 많아질수록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면 질문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할까 하는 것보다 이 선택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묻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그렇게 묻게 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되진 않을까? 내가 손해보진 않을까? 이런 질문에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 되실 때 공동체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울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서로 연결하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돌 하나만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벽돌 한 장만으로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기둥 하나를 가지고는 건물이 될 수가 없죠. 건물은 돌과 돌이 서로 연결될 때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혼자 말씀 읽는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도록, 혼자 존재하도록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손이 나는 발이 아니니까 나는 몸과 관계가 없다 말할 수 없죠. 눈이 나는 귀가 아니니까 다른 귀가 필요 없다, 코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는 다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별소리가 지금 손이 아프죠? 알고 있었나요? 장갑을 끼고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었죠. 그 한 지체, 한 부분이 아프면 몸의 다른 부분들이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회복되면 온 몸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실 몸은 우리의 한 개인의 몸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에 정말 이 여러 사람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상처의 깊이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말이 느립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조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획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즉흥적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내가 힘들게 아주 어렵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누군가는 너무 쉽게 조언할 수도 있죠. 그냥 그런 거는 기도하면 되지.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다 그랬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열심히 준비한 모임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답장이 늦거나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죠.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나는 이 공동체랑 좀 안 맞아. 나는 정말 혼자가 편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을 거면 그냥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낫지. 굳이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서로 연결하여. 지금은 그래도 시멘트로 다 만들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 돌과 돌을 맞물리기 위해서 이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깎고 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이게 하나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부딪히는 모든 일이 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관계를 끝까지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사과해야 할 일은 사과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일은 회복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편함을 피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때로 공동체의 불편함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시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지 드러날 수 있는 좋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다듬어 가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인내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 정도면 잘 참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내 인내심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아, 나 정도면 사랑이 많지. 나는 정말 이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내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무조건 다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는 사랑을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내 사랑을 거두어가고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나조차도 놀라죠. 아, 나는 정말 겸손해. 나는 자랑하지 않아. 나는 정말 착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말이 무시될 때 내 안에 자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상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회복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어줄 수도 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도 있고 지친 사람에게 한마디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네 편이야. 힘내. 혹시 지금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랑은 내가 관계하지 않겠어. 대화하지도 않겠어. 인사하지도 않겠어. 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이제는 뭐 더 친해지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내 감정을 더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 하면서 혼자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공동체에 없어도 되겠지 하면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 신앙만 지키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연결하여.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우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만 들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서툴러도 우리는 연결되는 겁니다.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어색해도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한 줄이라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겁니다. 혼자 밥 먹는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민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 나눈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벽돌 한 장, 기둥 하나로는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마지막 우리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은혜로운 표현 중 하나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지어졌다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을 보셨나요? 먼지가 날리고 자재가 쌓여 있고 소음이 있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었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물의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모양인데 이게 건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지럽죠.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걸 하고 있는 만들어가는 사람은 압니다. 지금은 어수선하게 보여도 계획대로 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삶을 돌아보면은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결심했다가 넘어지고 은혜 받았다가도 다시 무너지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볼까요?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 옆 사람도 지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 옆에 사람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죄가 있다면 죄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잘못한 것을 덮어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부족함을 발견하자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쟤는 원래 저래. 저 사람은 또 저러네.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그래서 함께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가 완성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울 사람으로 보셨고, 바울의 이 잘못된 과거 그 속에서도 복음의 사도가 될 것을 보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변화시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서로의 권면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면서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연약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을 섬기는 과정에서 또 내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내가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품어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시고 성령으로 다듬어 가시고 함께 성전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인내가 필요하죠.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가고 계신다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도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지어가고 계신다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전체 공동체를 바라보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직 완벽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실망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더 완벽한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지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지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숨어있기보다 서툴러도 공동체 안에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도 내 옆에 지체도 아직 공사 중임을 인정하고 서로 기다리고 용납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 이 서로 한번 보세요. 얼굴 똑같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감정이 똑같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생각이 똑같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오늘 점심에 비빔밥이 나왔거든요. 비빔밥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떠먹어요. 난 너무 놀랬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 양념을 찍어서 그냥 반찬은 반찬처럼 밥은 밥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품는 곳입니다. 넘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함께 걸어가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것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싸우고 많이 화해하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용납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또 손을 먼저 내밀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연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